리차드 러드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44번째 시간입니다. 시공을 넘나드는 영혼의 궤적, 7년의 리듬으로 펼쳐지는 환생의 신비와 깨달음의 여정, 환생과 의식의 진화 제5부. 우리는 영원의 숨결 속에서 춤추는 빛의 입자들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상 사이에서 현재라는 좁은 다리를 건너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는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사랑은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입니다.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우주의 리듬과 생명의 나선.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것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며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은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고 은하계 또한 회전하며 멀리 있는 초대질량의 블랙홀이나 다른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전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전진 운동과 회전이 있을 때 나선이 생깁니다. 모든 생명은 나선이며 환생 역시 나선의 형태를 띱니다. 세포 생명체는 7년 주기로 자신을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약 7년마다 완전히 재생된다는 과학적 발견에 기반합니다. 다른 여러 주기도 있지만 7년 주기는 우리의 세포 구조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7년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죽을 때까지 이 주기를 반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7년 주기 중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전 주기와 같은 시점과 단계에서 일어났던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번째 7년 주기였고 어느 주기의 어느 단계였습니까? 제 경우 8살 생일을 갓 지났을 때 기숙학교로 보내졌는데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7년 주기 초반에 겪는 큰 충격이었죠. 이것은 제가 첫 번째 7년 주기와 같은 시점에 이미 그 충격을 각인받았고 이후 매 7년마다 그 충격을 다시 각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주기의 같은 시점, 즉 8살, 15살, 22살, 29살 등의 제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충격은 아니었지만 늘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1996년 제가 29살 때 기숙학교에 보내졌던 그 7년 주기와 같은 시점에 저는 처음으로 강렬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 3일 동안 저는 현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가 겪은 각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깊은 고통이나 더 깊은 치유로 들어가는 관문의 시기가 있고 그때 주변의 사건들이 동기화됩니다.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 행성의 세포 생명체는 놀랍도록 심오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7년 주기의 결정적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생의 패턴과 카르마의 춤, 우리의 산스카라.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 때문에 환생합니다. 이것은 이 7년 주기가 한 생애를 넘어선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리듬이 여러분의 전생과 그 이전 생에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주제들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어져 모든 충격이나 각성이 동일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시공간을 통한 우리의 궤적은 이러한 카르마 패턴과 이 충격들이 우리를 흔드는 시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더 깊은 독소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우리를 통해 씻겨 나갑니다. 그 후 다음 충격이 오기 전에 통합의 시기를 갖게 되고 더 큰 충격의 틀 안에서 여진과 작은 충격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 해방, 자유와 아름답게 조율된 패턴입니다. DNA, 우리 안의 우주도서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패턴들이 우리의 인간 생물학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록의 전당처럼 기록하며 수천 번의 과거생들이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비코딩 DNA, 즉 과학자들이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한때 쓰레기, 정크 DNA라고 불렀던 부분에 인코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비코딩 DNA는 단백질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유전자 조절이나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DNA의 최대 99%가 이러한 비코딩 DNA이며 실제로 신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직접 관여하는 DNA는 극히 일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컴퓨터처럼 저장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담은 지도이며 가장 효율적인 공간 절약형 생체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천 번의 환생이 그 DNA에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기억이 프랙탈 형태로 인코딩되어 초효율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퀀스를 풀어내고 해독하려면 프랙탈 컴퓨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적인 DNA처럼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다운로드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가능하지 않은 정신적 차원을 넘어선 고양된 의식 상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이나 영적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적인 의식을 넘어 우주적 지혜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만 우리는 프랙탈 층위를 이해하고 더 높은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여정, 시공간을 통한 우리의 궤적, 과거와 현재, 미래가 우리 몸에 코딩되어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영혼의 여정. 우리가 살아있는 도서관이며 매 생에서 우리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환생의 과거 전체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전체 종의 것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인류의 집단적 경험과 지혜를 체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 이야기에 살아있는 장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구불구불한 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 외로운 과거의 어떤 산속에서 샘물로 시작하여 이 모든 삶들, 이 작은 물줄기들, 지류들, 폭포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기 환생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평원으로 내려와 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복잡하고 풍부한 경험을 하는 중간 단계의 환생들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흘러드는 다른 모든 시내와 강들과 합류하게 되고 우리의 여정이 더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이들의 여정과 합류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 하구의 환생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물은 퇴적물로 가득 차 있고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환생들을 나타내며 모든 과거의 경험이 한데 모이는 시기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바다에서 정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식과 합일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강들이 여러분의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산속의 어린 시내보다는 조금 더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더 진화할수록 더 많은 카르마를 갖게 됩니다. 평원 아래에서 더 많은 강들이 여러분의 강과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격렬해지고 혼탁해지지만 동시에 더 가벼워지며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카르마를 받아들이고 전체를 위해 이를 변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환생을 향한 여정.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곧 끝에 다다를 것이라고 이번 생이 마지막 환생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듣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생은 완전한 영광과 비할 데 없는 찬란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해지고 더 이상 무거움을 다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을 정리하고 에고의 가장 미묘한 끈, 즉 여러분이 접근하고 있는 거대한 빛 속에서 보이는 분리의 미세한 섬유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에고의 가장 미묘한 끈이란 우리가 여전히 개별적인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미세한 착각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구분, 나와 우주의 구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원성의 흔적들입니다. 특히 동양의 가르침에서 지금 우리의 진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천 번의 환생 끝에 왜 서두르겠습니까? 우리는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머물러 있으며 오래 지속되게 하고 이 마지막 환생들의 정수를 짜내십시오. 이 환생들은 천국과도 같으면서 동시에 달콤하고 쓰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고 있으며 전체 무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열어가는 각본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마야 그 자체가 떨리고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다음 환생들이 가장 놀라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야란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환상의 베일, 즉 우리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착각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마야가 흔들리고 녹아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실제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을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할까요? 결승선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니므로 속도를 늦추고 조류에 떠다니십시오. 그 조류는 어차피 우리를 바다로 데려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에는 점점 더 많은 진보된 영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궤적을 숙고해 보기를 권합니다. 다음 환생을 어디서 하고 싶은지 고려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다음 생이 완전한 자유의 삶이 되기 위해 이번 생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권하고 싶은 관점이며 본질적으로 건강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끝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끝을 더 빨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속도를 늦춤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더 빨리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여 생과 생 사이에 있고 형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고가 아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꿈꾸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인코딩된 삶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역설입니다. 우리가 꿈꿔내고 있다고 느끼는 삶이 실제로는 이미 예정된 삶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궤적과 다른 이들의 궤적,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궤적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에는 완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생은 시공간을 통과하는 궤적입니다. 죽음은 완벽하게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인 동시에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도착해야 하고 소용돌이가 열리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여 다른 탄생으로 들어갑니다. 죽음과 재생의 창조적 춤. 아마도 우리는 그 사이에 바르도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나타나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르도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재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이전 생의 육체를 떠나 다음 생의 육체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영적인 여정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새로운 생명 운반체를 가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업그레이드를 동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에서 이 모든 것을 의식하게 될 것이며 과거 생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궤적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결의 시간과 기적의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는 그것의 도래를 받아들이고 그 완벽함을 인정하며 편안히 참여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다른 이들이 떠날 때 이러한 모험심과 자유, 그리고 넓은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죽음이 때로는 두렵고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온화함과 연민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달음을 서두르지 맙시다.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보고 창조적인 목격자가 되어봅시다. 창조적인 목격자는 단순히 삶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드라마를 지켜보는 동시에 그 드라마의 공동 창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쉽게 죽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죽음이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는 이 창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저 내려놓고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긴박감도 찡그린 얼굴도 수시간 동안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할 수 있으며 그 갈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속도 조절, 리듬, 수용, 그리고 깊고 시간을 초월한 인내와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